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십자가의 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년간을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메시아고 구세주인 줄 알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의 권면을 듣고서 건강한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이제 이단의 속으로서 빠져나와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매님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서 앉았다가 이 앞에를 쳐다보게 되면은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만 쳐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쳐다보면 획 돌아가 버리고 저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고민이에요. 내가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단 교주가 구세주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서 거기다가 청춘을 바치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십자가를 쳐다보면 고개가 백 돌아가고 그 쳐다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악한 년들의 회방에 떠나가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십자가를 왜 걸어놓은 것입니까? 이게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겁니까? 교회마다 십자가탑이 우또 솟아있고 우리나라에는 밤하늘에 마치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참 반짝반짝 빛나는데 해외 나가면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만큼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 대한민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우리 5천만이 여기서 살면서 한반도, 저 북한까지 8천만 이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만 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만 되기만 하면 이제 8천만 거의 1억 가까운 이 국민들이 있으면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자급자족이. 지하자원도 많고 기술도 좋고 또 근면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38선만 무너지면 휴전선만 무너지면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만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돼서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독도부터 백령도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로 행복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쪽이지만 이 남한에 우리 한국에 십자가가 밤하늘에 막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만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로는 하나님의 사랑, 가로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세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종을 삼으셨구나. 이 가로는 내게 크고 작은 일 이걸 맡기셨구나. 성도에게는 성도, 집사에게는 집사, 구역장에게는 구역장 그리고 전사에게는 전사, 목사에게는 목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을 맡기셨구나. 미션,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치료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문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시. 할렐루야. 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 되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형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아니 90년, 100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연한 동안에 살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은 끝이 아니고 저 무덤 속에 가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것이면 우리의 육신이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화장을 했건 매정을 했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해서 영육간에 부활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요거 하나만은 내가 어기면 안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누려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만은 꼭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요 주일날만은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먹을 게도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11조, 그 11조만은 꼭 지켜라. 11조만은. 이 하나님께 그 주권이에요, 주권.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야 너의 영혼이 산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오늘날로 보면 그 복숭아 같은 거죠. 복숭아 같이. 저 복숭아 같은 고를 탁 보니까 막 먹음직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뱀에서 유혹을 하니까 그냥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주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죄를 짓게 되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되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고 그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절대 절망 가운데 인간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 사무엘이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서는 밤중에 내쫓아버렸어. 너 나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그 문을 딱 걸어 잠가버렸어. 그 아이가 밤에 쫓겨나가가지고 벤치에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오고서는 오도를 떨고 그렇게 했어요. 하루 저녁을 내보내고 나는데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저는 잠이 하나. 이놈이 지금 어디 갔나? 지금 혹시 뭐 PC 게임방에 갔나? 친구 집에 갔나? 어디 갔나? 잠이 안 오더라고. 내쫓고 나서도 그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나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저놈이 어디가 있나? 뭐 하고 있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자는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싹 면해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상태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가 사사인데 오늘날만은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만 아니라 이 종교까지 모든 신앙생활까지 다 관장하는 그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홈리고 하나는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었어요. 이들이 제사장인데 아주 못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서는 그를 백성들한테 나눠주려고 이제 고기를 막 삶잖아요. 삶으면은 그 사원을 보내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이 새 갈고리에 돼 있는 갈고리를 가져가서 전부 고기를 갖다가 흐트러 놓고서는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찝어가지고 먼저 갖다가 홈니가 비나스가 먹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막 아우성이.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때 고기를 가져와라. 나는 삶은 고기보다도 생고기가 좋다. 몰라도 생갈비, 생등심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우리는 삶은 고기보다는 생고기 갖고 와라. 그거 구워서 먹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걸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먼저 드릴 테니까 이거 제물을 드린다고 가져갑시다. 그러니까 뭔 잔소리는. 이래가면서 그들 뺏어가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나스를 그냥 죽여버리죠. 그냥 죽여버려.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명자는 살아나요, 사명자. 뭔가 할 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있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관리를 못한 아버지까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요만한 죄만 치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막 그냥 조금만 그러면 화를 펄컥 내면서 그냥 막 쫓아내고 막 죽이는 이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인간들을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디서 잠을 자고 있나, 뭘 먹고 있나, 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그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내려보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건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막 가차없이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저주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리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 장로 목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모든 죄진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가 사함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면 가차없이 죽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도와주시고 막 축복하시고 이런 아버지로다가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내지 4번만 용서를 해도 훌륭하다고 칭찬받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한 번 칭찬받아 보려고 파격적으로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 490번 490번만 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491번 492번 그냥 무한대로 무조건으로 다 없던 걸로 해버려. 없던 걸로 해버려. 이게 예수님 뜻이었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전에 전부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전부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가르친 것만 아니고 실제 예수님께서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만이 아니야. 제가 우리 사매를 내쫓았잖아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어디 가서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혹시 깡패한테 붙잡혀야지 않는가? 혹시 어르신은 아닌가? 그때가 초겨울이라 너무 추웠거든요. 새벽에 나가봤더니 아파트 앞에 벤치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고. 얼마나 추웠겠어. 그놈을 붙잡고서는 엄청 울었네. 엄청 울었어. 아이고, 아빠 잘못했다. 너 그 조그맣게 잘못하는 거 말 안 듣는 거를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 의견을 듣고서 행동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울컥 화가 나가서 그냥 나가. 시력 쫓아내버렸더니 벤치에서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웅크리고 잤으니 오래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래야 새벽녘에 그걸 끌어안고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고 이래야지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모가 되고 자식들 대해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용서해. 다 용서해. 다 용서하시.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리셔.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공부를 많이 했어. 뭐 똑똑하기를 둘째가 라면 서로 하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상대, 오늘 말하면은 최고의 자리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얼마나 또 열심히 있는지.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가 열정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가두고 그냥 뭐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소식을 들었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옳거니 내가 거기 가서 또 잡아갖고 와야지. 이래가지고 공문을 취해서 다메섹을 가는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확 내려 쪼면서 소리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너무나 밝은 빛에 엎드려가서는 두 눈이 멀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는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말씀하셔.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지금 저 직가라는 거리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줘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요. 내가 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안수해가지고 눈먼 거 띄우고 건강하도록 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지금 그냥 막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막 죽이는데 앞장서 그런 사람인데 가서 기도해 줍니까? 내가 그 사람 쓸 거야.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기도해 줘.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비늘이 벗겨지며 성령이 충만받으며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말하면 신학계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이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체험이 있어야 돼. 기도해서 치유받아 받아야 돼. 성령 받아봐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막 열심히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쪼이면서 엎드려지고 눈이 멀었다가 안수받으면서 눈에서 피늘 같은 게 벗겨지고 성령 충만받고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시트게 나타나는 그 소라든가 말에다가 궁디에다가 주인의 표시를 하는 거죠. 불로 쫙 달궈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그럼 심하게 타가지고 거기다가 막 낙인을 찍는 낙인을. 바로 성령의 인침.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그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체험받아보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져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아주고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막 뒹굴러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저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내가 사명 갖고 일하게 됐는데 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겠다. 그러면서 순간한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작은 자가 돼가지고 바울 돼가지고 일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저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열심히 뛰어다녔죠.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만 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자. 돈을 벌여 산다. 이래갖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그런 세월이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쓰겠다.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온 세계 민족 앞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 저를 성령을 인치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엄청난 체험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돈을 벌겠다고 뛰어다니면서 15년을 뛰어다녔어요. 해외로 가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뛰어다녔는데 뭐 하나만 무너지고 뭐 하나만 무너지고 뭐 하나 무너져서 마지막 망한 다음에 내가 에휴, 세상 재미없다. 세상을 떠나자. 이 결심을 하고 자살을 하는데요. 이 자살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죽는 것도 죽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죽지 못 죽어요. 난 물에 뛰어들다 그랬더니요. 물에 뛰어들어서 죽은 다음에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물속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은요 퉁퉁 불어가지고 얼굴이나 다 몸체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계속 떠오르니까 내가 물에는 못 빠져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더니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혀는 쭉 내밀고 목을 매달려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 죽으면 안 되겠지. 그것도 안 되겠다. 약을 먹고 죽을까. 그런데 우리 시골에 형이 대학교 다니다가 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 집에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보름을 코를 고면서 자는데요. 그 아버지가 문에다가 그냥 대모를 갖다 바꿔서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냥 죽게 놔뒀어. 그걸 병원을 싣고 가가지고 빨리 의색적하면 살아났을 때 몰라. 근데 저놈이 죽기를 하고 계시니까 죽어라.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문을 그냥 다 잠궈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보름을 코를 고고 자다가 죽어가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수면제 잘못 먹었다가 이거 보름 한 달 코를 고고 자다가 죽으면 이것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것도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를 타고 그때 평신도 성경학교를 가는데 창밖을 쳐다보면서 힘없이 참 내 모습이 딱한가 이거 죽기도 못하겠고 살지도 못하겠구만. 그래가면서 창밖을 쳐다보고 가는데 그때 갑자기 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 그래서 버스 안에 누가 얘기하냐고 해서 돌아봤더니 다 자고 있어. 다 자고 있는데 누가 소리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꾸 들려.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한 번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막 나를 뒤집어놓으면서 울리고 들리고 또 들리는데요. 어느 순간에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손손을 꺼내가지고 막 맞고 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 안 내려고 그냥 눈물 터져나오는 울음을 그냥 쳤는데 어느 순간에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면서 우는데 그냥 손수건으로 막 맞고 울어도 뭐 소리 튀어나가죠. 뭐. 근데 뭐 뒤에 뭐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도 없더라고. 뭐. 그냥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벌면서 살아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갔더니 그런 세월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얘기가 되면서 막 눈물 콧물에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울다가 여의도 수목원교 앞에 도착을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강을 쳐다보니까 한강이 변해버렸네. 근데 원래 한강이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대로 있는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내 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사울이 바울 됐듯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면서 마음속에 막 즐거움, 기쁨과 평안과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때 내가 주먹을 딱 쥐고 결심을 했어. 자살. 내가 자살 죽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난 살겠다.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자. 막 이러면서 살겠다고 주먹을 쥐고서 막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제일 걱정이 시험 보는 가운데서 이게 무슨 영어 시험이나 무슨 성경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되겠는데 이 음악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라 교수님들 4분이 앉아가지고서는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몇 장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엎어놔.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돼. 딱 골라서 쳐다보고서는 그것을 있는데 성경을 찬송가를 펴가지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거를 계명창으로 해야 돼. 도레미파 솔라시 계명창으로 불러야 돼 이걸.
그러니 이게 뭐 다장주냐, 가장주냐, 바장주냐 다 틀리고 막 이런데 이런 걸 언제 해보니 찬송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계명처럼 모르겠어요.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은 물어봤어. 너 몇 장 했냐, 몇 장 했냐, 몇 장 했더니 대충 얘기한다 보니까 전부 펴봐도 내가 아는 찬송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아는 찬송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144장이야. 아까 부른 144장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죄정이 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정말 나를 택한 그릇인가? 내가 이거 음악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할 길이 없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는 건요 144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현재 계명청은 제가 연습을 좀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를 통과시켜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제가 접겠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도를 하고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서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김성현 사모님이 그 하나 골라보세요 이더라고. 그 딱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한번 보는데 물에 빠져있는 지푸리 하나 더 잡는다고 왼쪽에 딱 보니까 매직으로 썼는데 약간 사자 비슷한 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저어지는데. 근데 그걸 딱 잡았어. 잡아가지고 딱 펼쳐니까 그게 몇 장 있겠어요? 144장이야 그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계명적으로 부르는데 제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세상죄가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이 죄를 받으소서. 저는 음악을 시험을 보면서 그걸 통과하는 그게 아니라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제 고백인 거예요. 고백. 이게. 그래서 서가지고 거기서 생전 처음 피아노 반주 맞춰가지고 계명청으로 딱 불렀더니 김성현 사모님하고 교수 네 분이 그냥 우레 같은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잘했다는 거야. 이야, 식은땀이 쫙 흘리면서 나오는데 막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목숨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저는 죽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막 죽기를 각오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하루 실살이 뛰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식을 변화시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신분을 변화시킨다. 신분을 변화시켜. 옛날에 우리나라에 쌍놈이 있었죠. 양반이 있었죠. 여러분 쌍놈이 양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못 먹었어요. 그렇죠. 잠도 못 자요. 잠분. 이게 신분이야. 신분. 천하고 멸시받고 모심이 어떻게 양반 주인하고 함께 자리해가고 어떻게 함께 밥을 먹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들이요. 신분이 바뀌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노예였다가 흑암의 권세에서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렸어. 이 쌍놈이 양반돼 버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니 대단한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막 갑니다. 더 살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게 되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잖아요. 영주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민이 되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그 모든 권력과 모든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을 받아 의료, 교육 뭐 그러니까 미국 시민 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시민 되고 아기 낳을 때도 어디 가서 낳아요? 미국에 날아가서 아기를 낳아야 돼. 그러면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 돼버려. 이렇게 미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시민, 천국의 시민. 그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가가지고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는데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소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모시면 이 모든 게 다 내 차지가 되어버리니 십자가가 정말로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다가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고 함께 살렸다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준비한 게 있어요. 광물, 식물, 동물 다 준비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우리 대전 힐링교회만 보더라도 보세요.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대추나무, 밤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도 금복이 십자매, 그냥 오골개, 청개, 토끼, 또 강아지, 미꾸라지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우리는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그냥 한 3개월, 1년을 살 수 있어 우리끼리. 다 있어. 이런 어떤 광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 외에는 천사예요. 천사 외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야. 인간보다 더 높은 진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되고 마귀 되고 사탄 됐는데 인간들이 귀신 앞에 떠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추석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오게 되면 사과 배 갖다 놓고 제사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죽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람들이 귀신 앞에 뽀뽀뽀뽀거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제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섰으니 마귀보다 사단보다 귀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예수 보혈,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로 권세,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우상이 떠나가라. 거짓행이 떠나가라. 욕심의 영, 미움의 영이 떠나가라. 가난이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저주가 떠나가라. 질병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귀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이름으로 그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쌍놈인가 양반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양반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양반은 위에 이제는.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신분이 막 급상승을 했어요. 급상승.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아들 되면요, 청와대가 다 그냥 막 누비고 다니고 뭐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아들인데. 대통령 아들인데. 응? 그리고 앉아서 뭐, 아이고, 배고파요. 밥 좀 주시오. 그런 말. 그냥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맛있는 거 갖고 오겠지. 아이고, 뭐 옷이 없어요. 옷 좀 주세요. 우르르 갖고 오겠지. 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요,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요, 온 천지 만물이 그냥, 응? 여기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 광물이고 모든 것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가난하고 맨날 찌질이 맨날 구걸이나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명령해야 돼. 이리 오너라. 100만 원 갖고 오너라. 옷 좀 갖고 오너라. 갈비탕 갖고 오너라. 아니, 명령하면 되는 거죠. 명령.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 문제를 떠나가라. 병은 고쳐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러면서 막 명령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릅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또 따릅니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야. 우리 신분이야. 우리 신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더 이상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뭐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신 거예요. 내가 질길 같은 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따라합니다. 사방으로 무결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꼿꼿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어. 신분의 변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어. 사람의 변화가 왔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믿음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